1절 보십시오. 요시야 아들 시기야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땅으로 왕의 삼으로 삼음이었더라.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하는 왕이 한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요시야 왕이 엄청난 개혁들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무기도 전투에서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어지는데 3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11년 정도, 그리고 이제 요야긴 3개월 하고 한 열흘 정도 통치하다가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예요. 그때가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남유다 때를 보면서 어제도 그런 말씀이 반복되어졌지만 계속 바벨론 눈치, 애굽 눈치 보고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또는 애굽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 그들의 삶의 방식과 방법과 방향들이 날마다 결정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와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전체 내가 영향을 받는 주제가 있어요. 전체. 그리고 지금을 지나가며 내가 영향을 받는 주제가 있죠. 저는 아마도 마지막에 제가 하는 사역은 구제 사역이었지 않을까. 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좋고 없는 사람들이 좋고 장애자들이 좋고 그런 쪽에 제 마음에 어떤 동함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 돈을 벌어서 그런 사역을 할까요? 그냥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역을 해야 될까요? 이 수없는 갈등들을 겪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인생의 전체 흐르는 어떤 관통하는 주제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고는 저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뀐 거죠. 어떻게 하면 목회적으로 성공할까? 라고 하는 싹군 목사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부자가 돼야 돼, 성공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은 이유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해야 된다. 그런 주제들이 이제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큰 흐름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안에서 지금 현재 내가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무엇의 영향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해요. 요시야를 제외하고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 사람들의 인생을 관통하는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러니 항상 인생의 곳곳마다 누가 힘이 있나 이걸 보고 그 힘이 있는 사람 쪽에 붙는 거죠. 누가 나에게 좀 더 잘 대해줄까, 여기에 이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방법과 방식들이 항상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와 그의 신하와 시드기야죠,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유다 민족의 근본적인 패망의 원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한 이유는 정치적인 게 아니었어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를 찾아내실 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유를 찾아내실 때,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지? 이유를 찾아내실 때, 저 사람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떠하지? 내 큰 인생을 간통하는 주제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주제가 아닌가?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걸 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임명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여전히 앞에 여호야긴이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평생 세상이나 현실이나 그다음에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죠. 끌려다니는, 돈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내 상처에 끌려다니고, 또 내 감정에 끌려다니고, 내 욕구에 끌려다니고, 일생 이제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마지막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3절을 보십시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시아의 아들 제성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자, 그랬는데 바벨론이 공격해 오고 인생의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됐어요. 이제 죽을 것 같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다급한 상황에 이제 예레미야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21장에,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시드기야의 특사로 보내진 제상 스바냐라는 사람이 그때도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당하고 공격이 막 개시됐을 때 이제 시드기야의 명령을 따라 예레미야를 방문한 적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라, 이는 또 편지를 받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왔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굉장히 예레미야에게 적대적인 스바냐를 빼고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요구사항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것 같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18만 명의 군사들이 철수하고 한꺼번에 죽고, 그런 기적들이 다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예레미야에게, 다르죠. 히스기야는 자기가 베옷을 입고 제를 뿌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는 자신을 돌아볼 줄은 모르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을 헤아리시고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굉장히 나의,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되게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말씀이 들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말씀이 들리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또 말씀이 들려도 삶으로 순종하지 않죠. 회개할 줄 모르고, 금식할 줄 모르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고 또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를 보면 그런 거잖아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기도는 합니다. 또 기도는 부탁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살아요.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근데 기도는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불편하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말씀이 없는 기도, 또 말씀과 관계없는 기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생각은 없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어찌 됐든 나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이죠. 기복적인 기도고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고, 그를 바꾸어 주세요라는 기도죠. 하나님 그를 바꾸어 주세요. 또 현실을 바꾸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죠. 그를 붙이신 이유가, 이 현실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바꾸시려고 주신 건데, 나를 바꿀 생각은 없어요. 내 태도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항상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현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길 원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중심과 진심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 때만 하는 기도이죠. 위기를 모면하면 하지 않는 기도,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참회 기도가 아니라 그냥 현실만 바꿔달라는 기도, 이게 시드기야가 지금 보이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바꾸지 않는 기도, 내 태도를 바꾸지 않는 기도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이런 기도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 다음 말씀에 찬찬히 이제 드러나게 되어서요.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러분 5절을 잘 보세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어때야 되겠어요? 잠시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저 애굽, 그죠? 그 당시 바로는 느고였거든요. 느고와의 일전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위를 풀고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시드기야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봐라,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갑자기 포위를 풀고 있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어디론가 쑥 가버리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던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나 보다. 근데 새가 들어온 걸까요? 어디서 새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걸까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일까요? 지붕에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새소리는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옆집 아줌마 소리는 너무 잘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내 안에 내 주장의 소리는 너무 잘 들리고 그랬던 거죠. 시드기야가.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7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네. 히스기야 왕 때처럼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세상에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를 풀고 빠져나가는 거죠. 됐나 보다. 별거 없네. 되어지는구나. 이런 얼마나 기대가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 느고의 군대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는 거, 가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왜 잘 까먹는 걸까요? 그리고 거기에 간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참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중심이 우리는 왜 자꾸 식어져 가고, 그래서 자꾸 내 방식과 내 방법과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내 삶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성질대로 살아서 그럴까요? 반에 반 걸음씩 말씀에 말씀하시는 대로 또 반에 반 걸음을 걷고, 근데 내 성질은 급하니까 그냥 후다닥 할 때 해야 되니까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는 거 가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막히는 거 열리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게 주의가 한계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8절 보십시오.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때에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게 겸손한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의 겸손을 주십시오. 이제 제가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의 겸손을 주시고 태도의 겸손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 감정의 겸손을 좀 주시고, 눈이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귀가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것이 겸손하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대하는 자세, 제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좀 겸손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스승이었던 우리 조동환 목사님 항상 그랬었거든요. 설교할 때 여러분이라고 절대 말하지 마라. 야, 말씀에서 너는 빠지냐? 너는 말씀의 대상자가 아니냐? 어떻게 설교자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런 거 하나하나 저한테는 굉장히 큰 교훈이었어요. 왜 설교자들이 말할 때 여러분, 당신들은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브라우, 너는 절대 설교할 때 원고에다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안 되는 거야. 모든 말씀은 너도 대상자잖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넣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지. 뭐 그런 거죠. 그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겸손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겸손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로서 참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우리 모두의 겸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현실들이 벌어질 때마다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런 뜻과 계획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 항상 함정처럼 빠져들죠.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주실 때는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시지 다른 데 뜻과 계획이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오늘 제 큐티의 키벌스예요.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희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대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이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있죠. 이걸 통째로 원어 성경에는 네페시라는 한 단어를 썼어요. 이 네페시가 어디 쓰여졌죠? 제가 참 자주 언급하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이게 하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기는 리시마예요. 살아있는 숨 이런 거예요. 진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자, 그런 순간 이 진흙이었던 이 진흙이 인간이 생명이 되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being으로 되어 있거든요. 존재가 됐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이게 하이 네피스예요.
오늘 여기 쓰여진 이 단어랑 똑같아.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야, 넌 그냥 진역이 없거든. 근데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이 니시마를 불어넣어서 네가 하이 네페시, 존재 생명이 된 거야. 그게 여러분 우리의 주제예요. 예, 그게 우리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죠. 창조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시드기야는 어떤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 마치 자기가 스스로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예, 그렇게 그냥 자기가 하이 니시마가 되고 자기가 하이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야, 됐다, 뭐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5절을 다시 보실래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니라. 이때 시드기야도 그렇고 남유다 백성들도 얼마나 사기가 올라갔을까요? 와, 드디어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의 그 역사적 사실이 내 눈앞에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는구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바로의 군대를 주신 이유도, 그리고 바빌론의 군대를 주신 이유도 어떤 거예요? 시드기야를 돌이키기 위함이고, 그래서 진짜 하이 네페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그 사건을 통해서 재창조되는 거고, 새창조되는 거죠. 다시 그 사건들이 하이 니시마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입김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하는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이 네페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중에 주시는 어떤 사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일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나를 하이 네페시가 되게 만드는, 다시 하나님의 존재가 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식의 생각과 접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방향과 방식과 방법을 바꾸지 않는, 여기서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저는 자유로울까요? 우리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계속 아들이 틱틱거리고 남편이 틱틱거리고 또 우리 현실이 참 계속 그냥 돌뿌리가 나와서, 어제 신방을 여러 군데 갔어요. 그 바쁜 와중에 갑자기 막 작업 입고 있다가 뒤 배수로를 다 했거든요. 어제 죽다 살아났어요. 나무 심는다고 전사님, 간사님, 제 장모님도 죽다 살아나시고, 신방을 갔는데 아이 참, 집에 계속 우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 표현은 이렇게 다치고 저렇게 다치고 또 시작한 일도 지지부진한 것 같고, 그래서 남편이 그러시더래요.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런가 보다.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분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아닌데. 근데 또 막 말을 하자니 또 싸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집사님.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그죠? 그래 다시 하이네페시.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사건들마다 하이니마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불어넣으시는 생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이쿠 하고 나를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는 존재,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간섭하시는 이유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10절입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보세요,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치 않는다면, 너희 선택과 결정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야, 이 예루살렘 성은
사르게 되고 말 거다. 그러니까 헛된, 회개 없는 헛된 기대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들을 번복하지 않는 뒤에 따라오는 성리나 축복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군이 철수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노고의 군대 때문에 백성들의 사기가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런 시점에 이 예레미야 눈치 없는 이 인간이, 야, 바벨론 군사 중에 부상자만 해도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말 거야. 얼마나 시드기야와 여러분 백성들이 정오가 일어났을까요? 야, 저놈 저 잡아 죽여야 된다. 저거 어떻게 저런 믿음 없는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큐티를 보면 잡혀요. 감옥에 들어가요. 예레미야가 저놈 잡아 놓으라,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묵상간증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너무 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발령으로 찾아오신 주님, 손장호. 저는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인정받아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저는 예상치 못하게 외부 임원이 오더니 저를 졸지에 현장 실습 발령을 받았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던 직에 갑자기 마트로 가라니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마트 지하 식품관에서 판매용 초밥과 치킨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초밥에 고추냉이를 찍고 통닭을 직접 튀기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죠? 하이니시마가 된 거죠. 그렇죠? 그냥 그 현장으로 가가지고 초밥 싸고 하는, 그게 다시 이 사람을 하이네페스가, 하나님의 존재가 되게 만드는 하이니시마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들을 적용해가고 사건들을 해석해야 된다고요. 네. 그러자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구할 것이 있을 때만 우리 하나님을 찾는 시드기야 왕처럼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만 하고 공동체를 무시한 제 교만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큐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주일말 설교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또한 맡은 역할에 순종하세요라는 공동체의 권면이 여호와의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들리자 새 아이의 양육을 아내에게 떠맡긴 채 세상 애굽의 노예로 일만 하며 살아온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교회 공동체를 멀리한 완악함도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번 발령이 저를 위해 꼭 있어야만 하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이니시마가 된 거죠. 그리고 하이네페스로 올라가는 과정이었죠. 그와 하나님은 저를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더니 직장에서도 본사 팀장을 거쳐 점장으로 승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거저 질서에 순종하라는 공동체 권면을 따랐을 뿐인데 성실히 일한다는 평가가 인사팀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타고난 노예 건성으로 다시 세상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그룹 리더와 청년부 지체들의 멘토 역할을 잘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사건과 갈등과 다툼과 없음과 막힘 하나하나가 하이니시마예요.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하이네페시가 되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서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우리를 세워가시고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런저런 사건들이 하이니시마, 나를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되어지는 믿음의 시선과 또 중심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자복함으로 아버지 참으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들을 잘 감당해내므로 말미암아 오고 가고 되고 안 되고 열리고 막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중심이 절대로 노임바 되지 않는 은혜가 있어서 그 끝에 오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선한 일들을 또 경험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항상 기도하실 때 어제는 그 앞에 가보니까 이제 큰사랑교회 간판을 어제 달은 것 같아요. 예쁘더라고요. 큰사랑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8억 대출 내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6월 30일 잔금이나 또 저희가 6월 말에 치러야 되는 재정이나 여름에 오기 전에 냉방의 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제목까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하루도 온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온